우리 앞뒤 그리고 옆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문고전을 많이 읽으면 인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철학자로 많은 철학서적을 읽었지만 인성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문고전을 읽는 문학자나 역사학자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철학서적에서 철학에 대한 지식만 들었지 그 저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전 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만 들었지 그 속의 인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인간성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성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많이 읽으면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 구원이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에 그 저자들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눈으로 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까만 글씨지만 그 속에 살아 숨쉬는 그들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꿀맛입니다. 그저 글씨를 읽다 보면, 까만 글씨를 읽다 보면 힘들어요. 번역스러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죠.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3달 동안 숨기고 갈대상대에 훔쳐서 우리가 흘려보냈더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주었더라.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사건들이죠.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가를 큰 그림을 보았다고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 드론 아십니까? 드론? 비행기 날개가 4개 있어가지고 하나 쭉 올라가죠. 보통 요즘에 이제 촬영할 때에 드론으로 이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줘요. 큰 그림을 보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지금 2장에 들어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넓게 잡다가 줌으로 당기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쫙 당기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 못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이 장면들에서 보시면 모세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세는 형도 있고 누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모세죠. 셋째가 모세. 그런데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에 형의 이름은 없어요. 누이만 나오죠. 누이만 나와요. 그리고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분명히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의 강가에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입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몇 점입니까? 200점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 셋째가 아들인데 부모가 보세요. 부모가 이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남자아이예요. 그렇다면 이 부모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릴지 살릴지. 그러면 이 남자아이를 살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온 가족들이 다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을 살릴 것이냐, 이 한 아이를 살릴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모는 모세를 살렸단 말이죠. 제가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이제 첫째는 굉장히 애틋해요. 애틋해. 딸이라서 더욱 그런지 몰라도 참 애틋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이라 또 그나마 애틋한데, 세 번째가 또 아들이었다고. 나는 딸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들이 낳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이렇게.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로 이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셋째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다 선택하기를 이 아이를 버린다고 해요. 이 아이를 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왜 이 아이를 살렸을까? 왜 이 아이를 살렸을까?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봅시다.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다. 잘 생겼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잘 알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 낳았을 때 잘생긴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내 새끼죠. 네. 그냥 내 사랑하는 새끼라는 말이죠. 어? 연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 연주가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지 않았어. 그냥 얼굴 보면은 그냥 사랑스럽게만 생겨. 근데 오늘 말씀은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라는 원문 자체에서는요, 잘생겼다가 아니에요. 비범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엄마가 딱 보자마자 잘생기고 비범하고 뭔가 있어 보였다라는 것은 아이를 가진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들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누가 그래요? 다 똑같이 아이들이 나자마자 울고 그러는데, 뭐 울음소리가 컸다든지, 여기서 보면 등치가 산만해서 큰 장문감이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잘생겼다. 그 뒤로는 모세가 잘생겼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를 살렸을까? 왜 그를 살렸을까? 여러분 왜 모세를 살렸을까요? 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라면 짐을 싸서 애굽을 떠나야죠. 그게 맞잖아요. 왕의 눈을 피해서 짐을 싸서 옛날 야곱이 살았던 그 동네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그냥 얘를 살리겠다는 그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났을까? 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그렇게를 살렸는데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돌봅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 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100일 동안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100일 후에나 이제 우리가 아이를 보러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석 달 동안 애를 잘 키우고 석 달 뒤에 보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는지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적발되면 온 가족 죽겠다 싶어서 이제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참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키울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에게 버릴 것이지. 아니 3달만 키우고 버릴 거면 왜 그냥 그러냐 말이에요. 3달 동안 3달 동안만 키우고 버린다.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3달 동안만 이 아이를 키우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로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가 가정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의 강변에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이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했겠냐고요. 그냥 매몰차게 그냥 애를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갈대상자, 얼마나 그 갈대상자 이 집 나일강 가면요, 그 삼각형으로 된 이 갈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엮어서 만드는 상자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청이나 나무 진지를 발라서 방수를 시켜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 것이죠. 그런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이 모세, 이 갓난아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이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이제 그 갓난아이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겠습니다. 100일 된 갓난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있습니까? 갈대 상자에서 나와서 헤엄쳐서 각자의 길로 갑니까? 3개월 된 아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쥐가 와서 눈을 파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어의 한 입에 그가 꿀꺽 삼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공중에 새가 와서 낚아채가도 그 아이는 방어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태어나고 싶었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하고 아빠 그 정자와 남자가 만날 때 얼마나 몇 억대의 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라고 여기진 않겠지요. 물론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있네.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그리고 어쩌다 보니 내가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었네. 벌써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네. 내가 이만큼 사는 내가 벌써 결혼할 때가 됐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래요. 모세. 그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또 3개월 되어서 왜 버려져야 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데 그렇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나?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3살짜리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있습니다. 이 3살 아이의 기억 가운데요, 그것이 있어요. 모르는 거 알았죠? 3개월 된 이 아이의 오래된 기억 속에는요, 그 버림받은 기억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랄 때 보십시오.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과 어릴 때 미움받고 버려지는 아이의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받는 아이는요,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나 이 어릴 때부터 억압받고 미움받고 부모로부터 빨리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회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3살 된 이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지내고 있는 이 모세가 울음을 울어보지만 누구 하나 그를 건져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때마침 누가 내려왔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곳에 왔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욕하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목욕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목욕물 받아놓고 하는 목욕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욕하러 왔다라면 바로의 딸이면 이게 애국의 왕의 딸입니다. 이따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바로의 딸은요, 지금 현재 왕의 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왕의 어머니예요. 이 애국 왕은 다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재 다스리고 있는 아이를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의 어머니. 사실 말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이 족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따가 이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는데 그 사람이 목욕하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제의적인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깨끗이 씻죠. 이 나일강은요, 신성한 강입니다. 그냥 한강처럼 그런 강이 아니라 이 이집트인들에게는 나일강은요, 그만큼 신성하기 때문에 그곳에 목욕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신 앞에서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그러한 행사예요. 하나의 일종의.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거죠. 일부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내려왔다. 점점점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왜 3개월이었는지, 왜 모세를 살렸는지 보이십니까?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다들 갈대 상자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는 것은 뭐예요? 법상 히브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의 딸이라면 야, 히브리 아이네? 갖다 버려! 이게 당연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삼았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연속이죠. 그 바로의 딸이 아들 삼았다. 갈대 상자를 건져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내용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 상자 안에 있던 그 갈대 상자의 영혼은요, 노아의 방주했을 때 그 방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상자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이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이냐?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 우리는 갈대 상자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의 딸, 그가
모세를 죽여도 모세는 할 말이 없는데 바로의 딸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를 양자 삼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우리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까 말했던 그 바로의 딸과 이 모세가 왜 어떻게 해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수수께끼. 제18왕조 창설자가 이 아모세라는 바로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이 바로세의 이 아모스의 아들인 아멘호텝 1세가 있습니다. 이 아멘호텝이 이 지금 모세를 건져 올린 그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낳고 또 투트모스 1세를 낳았죠. 그런데 이 투트모세 1세와 이 아멘호텝 1세의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사이에 나온 사람이 바로 태어난 하셋수트라는 여인이에요. 이름이. 이 바로의 딸 이름이 하셋수트입니다. 이 하셋수트는요, 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합니다. 2세. 여기서 2세와 결혼해서 또 이 투트모스 1세가 죽자 투트모스 2세 베다른 형제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 왕 사이에서 또 이 투트모스 2세하고 궁녀 사이에서 또 태어나고 이 투트모스 아까 이게요. 투트모스 2세하고 하셋수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배다른 아들과 딸이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 투트모스 2세가 알 수 없는 병에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다음에 자기는 뭐가 됩니까? 그 왕 위에 어머니로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국왕 바로가 투트모스 3세가 명령을 해도 그 명령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딸이 그를 건진 거죠. 애굽에서는요 아무도 모세를 살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애굽에서 딱 한 사람, 바로의 딸 그녀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셋수트가 모세를 살렸다라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모세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3개월까지를 보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낳았을 때 어머니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렸습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해 보이는 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눈을 가린 겁니까? 바로의 딸의 눈을 가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그 시간과 그리고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갈대상자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초침 하나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그저 우리는 경배와 감사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욕심만 버리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평화롭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정확한 시간에는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많은 위험 가운데 있지만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 한 주간 살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